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난 주말의 본문인 20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부활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부활이 있었고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죽음,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 불순종의 죄가 이 땅에 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망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놓인 것처럼 부활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과 부활은 한 쌍처럼 묶여서 작동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고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망도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사망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후손들도 이런 주장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파 또는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파당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또 다른 구전 전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룬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출신의 후예들로 오랫동안 예루살렘 중심의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실주의자들이 되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손에 쥐고 또 잡으려 하는 세상의 권세와
재물 등의 중요함을 주장해야 했는데 죽음 이후의 삶, 즉 부활의 삶을 인정하게 되면 이 같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 영생 등도 부인했고 당연히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두개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눈앞의 욕망을 붙잡는 삶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현재의 욕망을 절제할 이유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경건과 절제와 희생의 삶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말과 달리 부활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활 논쟁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부활 논쟁은 부활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현재의 욕망을 붙잡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던 사두개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나의 욕망과 욕심을 숨긴 채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욕망을 붙잡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붙잡고 채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혹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